55절로 66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랠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아멘. 우리 예레미야가 3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우리 탄식시 우리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새 갑절이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새 갑절이나 이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자의 노래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부르짖는다, 부른다, 죄송해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우리 목격을 하게 되죠. 이 부르짖는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이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이곳에 대하여서 또 자신을 향하여서 주목해 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 말을 전하고 지금 형편을 알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비명 지를 수도 있고 또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르짖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든지 힘이 되는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주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관계에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그 자신이 주파수 맞춰서 보낸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금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연장선상에 있다.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비명 지르고 부르짖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면 구덩이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구덩이이기도 하고요, 깊은 어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감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보통 이 구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죽음이나 고통 그리고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장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어디 잠깐 빠졌다, 나 도와주세요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정말 누가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그렇죠, 깊은 어둠에 빠져서 스스로 빛이 없어서 길을 몰라서 나올 수 없을 때는 구출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있어서는 문을 열고 누가 빼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이 심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사오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꺼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출해 주신다, 이런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는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기 있는 자리로, 생명 있는 자리로, 그리고 안전한 자리로 자신의 것들을 되찾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 오늘의 시편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구덩이에서 사실 우리가 애도하죠. 늘 구덩이에서 절규합니다. 구덩이에서 우리가 정말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깊은 구덩이의 고립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관계와 기도의 주파수가 맞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레미야가 이 새해 갑절에 달하는 이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듭해서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구덩이에 있는 이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는 철저하게 그 대상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빠져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이것을 반증을 합니다. 처음에는 큰 나라들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었죠. 그것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주변 작은 나라들의 연맹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와 있는 현실감은 무엇이냐면 깊은 패배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됐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깊은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구덩이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예레미야 애가처럼 우리도 또 교회가 가까이 오셔서 구덩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57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역사의 큰 틀만 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격려하신다, 위로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선지자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격려를 듣는 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격려를 듣는 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마 그 사랑과 격려를 맛보고 경험해 본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위기의 구덩이, 어둠의 구덩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격려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배워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지금, 때로는 주 안에서 평안이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평상시에 전도할 때든 아니면 예배 드릴 때든 교제할 때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신라와 함께 깊은 감옥의 심연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 맺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신앙 고백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다. 우리를 되찾으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되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로도 일하신다. 그럼 이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저들 보복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깊은 구덩이에 오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그 심판받은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향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사실 이 예레미 애가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심령의 애통함의 가장 큰 근원은 무엇이냐면, 그냥 기분 나빠 이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이 현실에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원통인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 신앙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원통인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신념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는 나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안팎으로의 붕괴를 경험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의 지금 간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워지고 인정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모방하고 단순히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롱 속에서 있는 이 하나님 신앙에 대한 공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약간 벌주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심판하다라고 하는 말에 더 원래 뜻에 가까운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의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세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움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움이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의로움의 기준 가운데서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이고, 이것은 벌받을 만한 일인 것이다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보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시는 그 기준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말도, 저들의 악함을 보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말도 의롭지 못함, 의로움이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이들이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롱받는 이들이 조롱받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조롱받는 이들의 조롱이 그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의로움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대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고 단순히 사적 보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워나가시는 것이다. 그 의로움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신앙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제대로 세워지고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이 선지자에게 지금 소망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세갑절에 깊은 어떤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슬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진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슬픔이 깊어질 때,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더 선명해지는 신비가 지금 이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점점점 더 깊이, 더 진하게 드러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복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깊이 드러나신다면 슬픔이 좌절이 슬픔과 좌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소망과 희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덩이에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오시고 응답하시며 격려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알기로 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눈과 저희 마음과 저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